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유래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인생은 마치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해왔던 그 무수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눈 팔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뺏기는 경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특정 종교의 다른 신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눈에 어른거려서 한눈 팔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무언가에 신경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눈 팔기를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자체가 생활이 되어버린다면 언젠가는 더 큰 우상 숭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는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시선을 의식하여 지금의 자신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는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정작용 역시 습관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정작용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거룩이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썩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의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의 거룩을 날마다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범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서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말씀이며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길게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수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맘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앞에 절하고 섬기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말하길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붙이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 아론이 한 짓은 정말로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론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죠. 그건 바로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생각하셔서 잠시 그 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을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우상 앞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귀띔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죠. 이 모습을 보고 대단히 진노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죽인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수습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안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그전부터 그들은 그러할 조짐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의지가 약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이미 애굽의 풍족한 삶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내가 살다 죽겠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는 무수한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멸재앙은 사실 애굽의 그 무수한 이방신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여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서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알겠느냐? 이 능력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재앙을 애굽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다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종교 탄압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죠. 이스라엘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실 역사 속에 나는 과거 절대 군주들은 어느 민족을 탄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신적인 동일치를 주도하는 것은 역사와 언어와 문화, 무엇보다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이 종교 탄압이 없었다? 이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가 우상 숭배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사실 아담의 원죄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이와 같은 불순종에서 기인합니다. 불순종이란 단순하게 말씀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죠. 불순종은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섬겨왔지만 그와는 별개로 다른 어떤 무언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이런 거죠. 그들은 망상과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다. 포괄적인 불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가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정말 교만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그 모든 기적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보이시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거두어 들인 금고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명하셔서 너희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못하게끔 그들이 평생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으니 그 노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라. 그것들을 챙겨주신 것이 바로 그 금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모든 부당한 일들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가볍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이 잊었나니. 시편 기자가 말하길 이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우습게 만들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에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은사란 탤런트입니다. 신약에서는 달란트라고도 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선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재능들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고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고리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총 이스라엘은 4가지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해결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재자란 무엇입니까?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중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중재자란 단순히 이어주는 사람 그 이상의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의 죄를 아뢰고 또 한쪽 편에서는 그 죄를 짊어지며 해결하려는 존재. 중재자는 곧 중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 효험이 중보자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하여 죄 앞에 선 인간의 무능력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 무능력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도 중보자의 존재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